책으로는 10적입니다. 네, 10적.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적을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하고, 바울의 그 편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잠깐 또, 10적에 보시면 또 양심의 가책은 이수님께서 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잠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는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찌름을 공부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찌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쪼겜, 그 다음에 감찰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찌름이나 부분에서 이제 지난주와 잠깐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구속사든 객관적인 구속사든 그러니까 주관적인 구속으로 적용하면은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주관적으로 이게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주관적인 구속사 안에서 나를 더 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또 잘못된 부분을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 들추어낼 때 먼저 하는 거죠. 우리를 찔러 침투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양심의 가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양심 속에서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심에서 양심의 그 기본적인 흐름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러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근심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탄식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아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관적인 구속사가 봤을 때 찌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까요? 제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양심 속에서 이렇게 반응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찌르고 쪼개고 감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찌름과 동시에 그냥 바로 감찰로 가버리고 그냥 1초 만에 어디로 가버리면 1초 만에 자백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자백 잘하잖아요. 주여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죠? 접시께도 주여. 어째 돈벼락 내리시면 주여를 안 해요. 그때는. 그때는 뭐 하시나요? 할렐루야 그러시나요? 어쨌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천천히 해드린 거고 지금 사실 자연스럽게 찌르고 쪼개고 마는 거죠. 감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여기까지는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진리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거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조명해 주신다면 그 조명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잖아요? 우리는 거스르지 않는다. 이게 결국 뭐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으로 받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한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면은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지 못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 구체적으로 쪼개시고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죠? 감찰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럼 이제 객관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그죠? 사람과 함께 일하시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전에 우리가 좀,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실 때,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말씀의 사역에, 크게 두 가지 배우셨잖아요.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는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달하는 거. 나단 선지자는 전달하는 케이스였죠.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그 다윗의 마음하는 거죠. 찌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찌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찌름 받은 경우도 있고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부분이요. 교만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좀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전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찌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멘토링의 지금 장점하고 단점이 나옵니다. 장점하고 단점. 그러니까 멘티하고 바르게 조명받고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바르게 조명을 받아서 나단 선지자처럼 바르게 전달하거나 바르게 가르침을 주었을 때 우리의 멘티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라면 여기에는 여기에는 좀 역사가 있겠죠. 이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조명받았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다윗 왕과 같지 않다면 어디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과 같다면 어떻게 돼? 그러면요 역사가 없겠죠. 그죠? 다윗은 역사가 있고 사울왕은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사울왕은 역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사울왕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사울왕 얼굴을 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쉬운 공과는 아닌데, 그래서 어찌됐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조명받고, 어쨌든 뭐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말이 찌를 수 있도록.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게 성령을 의뢰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을 의뢰함.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원리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찌름을 받은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 뭐가 되는 거죠? 권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되고. 그 방법은 저희나 지체들이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셔. 말이 아니라 뭐가 되게 없어서 말씀이 되게 없어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없어서 또 실제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 객관적 구속사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 그죠? 이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찔러버리는 거예요. 잠깐 말씀 읽으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봐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러잖아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찔려. 이 의미 때문에 찌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 자체의 역사와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죠. 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체들이 이제 멘토링을 하시더라도 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 볼까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니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룹니까?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구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이룸이 되죠.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회개를 이룬다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뭐라는 거죠? 근심이 이 단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찔렸다 그런 부분이죠.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찔러지는 권능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가차. 이제 참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하게 써진 글씨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그죠? 양심의 가책. 그럼 제가 일단 이게 다 이게 찌름의 말씀이에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양심에 이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잠깐만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좀 중복되지만은 말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두 번째,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이 말이 적절하게 하옵소서. 적절. 쉽게 말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효과. 적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유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 말을 통해서 세워줘야 되잖아요. 우리 말을 듣고 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해줬어요? 유용하게. 이게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우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용하게. 이왕 기도하실 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초하고 또 몇 가지의 이제 일을 드러났으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생명,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적절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적절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유용하게 하옵소서. 말하는 나도 세워지고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어지면은 다섯 번째는 안 써도 되는데 잘 되어지면 여기가 사귐이 있게 되죠. 사귐. 그러잖아요. 사귐. 이걸 제대로는 같은 말로 생명의 교제라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복음이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생명의 교제는 이제 주로 이제 요한 사도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주로 많이 인용한 부분이고, 복음의 교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인용한 부분.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찌른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방향으로 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훈련 받았을 때는 내가 세워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제 내가 세워지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이런 말씀의 권능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쓰진 않았지만 다 전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의 토대를 해서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말씀이 되겠어요? 말이 되지. 뭐 잔소리가 되죠, 잔소리.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쪼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갠다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편의상 분리한다 이렇게 부르죠. 쪼갠다는 거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좀 이미지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이게 재단을, 이게 번제의 의미잖아요. 이게 각을 뜨고, 이게 쉽게 말하면, 살하고 뼈를 뭐 가른다든가 그런 의미니까, 쪼개, 분리, 분별. 그래서 우린 적용점으로 영의 생각과 뭐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그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리할 때 뭐 어떻게 하냐? 반응으로 분리하는 거죠, 반응.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그 반응의 출처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반응이 있다면 그 반응이 영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육신에서 나왔는지, 뭐 육신이 어렵다면 자아에서 나왔는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리, 쪼개면 분리. 이거는 분별하게 사는 건데, 분별은 그냥, 그것도 어려우시면,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영적인 것 아닌가, 저는 이게 혼적인 것이라 부르잖아요. 혼적인 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성령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응이 있다면, 이 반응이 혼적인 것인지, 뭐죠? 영적인 것인지. 안다는 거죠. 예. 근데 말씀이 찌르지 않으면은 이게 몰라요. 이게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잘 하시면 금방 이제 분별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다윗 왕처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죠? 문제가 찾아서 사실 다윗 왕은 몰랐잖아요.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혼적인 것인지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무리 그 바스에바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제사 지냈을 거예요. 성경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본인이 안 읽더라도 옆에서 들려주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수금도 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사실 저희들이 혼에 사로잡혔다 해서 주를 예배 안 드리신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러죠? 뭐, 이렇게, 집안에서 대판 싸웠다 해서, 나 오늘 교회 안 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다면 주일날 설교 한 번도 못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육체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은 다 있거든요. 그죠? 이견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공산당도 아니고, 그렇죠? 예, 서로,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찔러와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되어지면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알아진다는 거. 그래서 성령과 상관 있는 거는 영적인 거, 성령과 상관없는 건 뭐는 거죠? 혼적인 거.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여기다 이제 마귀적이라 그러죠. 세상에 속으면 세상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귀와 관련해서 정욕적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면 욕심에 이끌리는 거니까. 정욕적인 건 욕심에 이끌리니까. 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은 물론 이제 사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배우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 그러지만은 통상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자아와 관련됐죠. 자, A사람하고 관련됐어요. 네, A사람. 그렇죠? 참 이게 A사람 벗어버린다는 게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알미 필요하다는 거. 이건 저희들이 영적 지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훈련해서, 지금은 사실 지각을 통해서 많이 분별하시죠.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도 분별하지만은 지금은 대체적으로 지각 속에서 많이 분별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제 혼합되어 있다. 그죠? 영의 생각과 영과 육신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우리 잘 모르는 거죠. 말씀이 쪼개어졌다. 그러니까,
빛임이 성령이 조명하심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 같은 말인데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뭐하는 거죠?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에 기초하면은 육신의 일이 있고 뭐 있습니까? 영의 일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그죠? 그 본문에서 중간 정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봐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뭐라고 하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잘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때는 이제 사실은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이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사실 이 베드로가요 야단 맞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지금 성경 기분 나빴다 말은 없는데 우리 경험으로 보면 어찌됐든 누구한테 야단 맞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손녀들한테도 야단 맞아보세요. 기분 좋으지 않으세요? 저것이 이제 다 키워놨더니 이제 이때 사람의 일이 뭐였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혼자 생각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들려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들려줬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생각 속에 들어온 게 누구냐?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유혹했던 부분은 예수님의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체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이 사람 일 속에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멋지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스승의 유익을 생각한 거지만 절대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목적을 보게 된 거죠. 동기와 목적. 그죠? 이제 나에게서 났다는 거야.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왕 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하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사람, 보통 자라 그러잖아요. 육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영원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영원 사람이 사람 아니죠. 이영원 존재가 마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베드로를 뭐 했다는 거죠?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혼적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도 무심코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무심코 생각하면 어떤데? 무심코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주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죠? 나의 유익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는 다 그러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걸 우리 영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이제 갖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이제 쪼개면 분리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쪼개의 역사가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찔렸다 하더라도 죄책감으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찌르고 그다음 뭐고요? 쪼개고 쪼개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감찰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 네, 감찰은 이제 들추어내시는 부분인데, 자, 다시 이제 말씀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봐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이게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과 뭘 감찰하죠?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찰하는 게, 감찰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딱 감찰되면서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은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저희들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상이라 부르죠. 이제 자기 실상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실상. 그래서 이 자기 실상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건 정상이고 부끄러움 속에서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실상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율법에 의해서 어떤 자기의 오름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오름 속에서 만약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떠냐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이건 나쁘게 말하면 이제 수치심이라 그러죠. 수치심. 더 나쁘게 말하면 죄의식이라 그러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수치심하고 뭐는 거죠? 죄의식을 넣어서 자기 스스로가 이 부분을 덮게 만드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자기의가 되거든요. 자기의. 그죠?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감찰시켜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뭐 하기를 원하신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줄추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별로 깨끗이 씻겨주셔야 돼. 그죠? 우리가 씻김 받아야 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흠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차이점에서 저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철저하게 여기서 이제 감찰되어졌을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를 세워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나된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 뭐라는 거죠? 은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감찰시키신다는 거. 그래서 혹시 감찰되어졌다 하더라도 막 수치심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부끄러움, 회개. 그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 이제 소망으로 가셔야 돼요. 소망. 그죠? 주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물론 때로는 감찰되어지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징계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성장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인데 우리가 보면 라우디가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흰옷을 사서 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멘티에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추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땐 좀 약간 좀 창피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멘티나 아니면 영적인 친구에게 아무리 어떤 멘토에게 그죠? 멘티가 됐든 친구가 됐든 멘토가 됐든 우리가 약간 게을러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그때 부끄러움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죠? 육신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드러나서 지금 내가 흰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혹시 우리가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얼른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가시면 되실까요?
주님께 가셔야죠. 주님께 가셔서 흰옷을 뭐 하셔야 돼요? 사서, 그죠? 사서 내가 입어서 부끄러움을 해야 돼요. 감추어야죠. 그죠? 이제 주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고, 이럴 수도 있다. 어쨌든, 말씀으로 본다면은, 감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쪼개서, 그러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 그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잠깐 보게 되면은,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게,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은, 마음의 생각은 마음 속에서 운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뜻은 뭐냐? 동기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은 마음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운원하고 있는 거.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의 뜻은요? 생각하고 있는 동기와 목적. 여기, 전부 다 모아져서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을 뭐 해주신다? 들추어 내신다. 그래서 우리 사울왕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인용을 했어요. 사울왕이 이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 마음속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했어요. 그죠? 사울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 거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거니까 헛된 영광을 구해서 뭐 있습니까? 격동했어요. 그다음 뭐 있죠? 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이인 다윗을 뭐 하는 거죠? 투기하게 된 거죠. 시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시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 들으니까. 그래서 은밀한 죄라든가 자기 사랑이라든가 헛된 영광을 하나님 뭐 해주시네요? 들추어 내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이 부분은 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 한번 잠깐 말씀 보시면 자기 사랑, 자기 신뢰.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뭐 했어요? 울었어요. 이거 또 지난주에 다 공부했으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 했어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베드로에게 이제 무엇이 바꿔지냐? 그죠? 이게 이제 먼저는 자기 신뢰가 깨지는 현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지만, 이해되시죠?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지만, 그런 자기 자신은 이제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게 됐던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여기다가 자기 사랑, 자기 신뢰라고 써놨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장면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제 또 한편,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자기 목숨을 뭐 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자. 먼저 누가복음부터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수님입니다, 이수님. 8일 만에 이렇게, 할례 받으러 왔을 때 내용이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봐보세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또 칼이 내 마음을 말하죠.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상대방을 뭐 한다는 거야? 칼이 마치 찌르듯이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 한다?
드러낸다는 거. 그죠? 마음의 생각. 이게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운원하고 있는 것들을 그걸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이제 그 공관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생각을 다 관통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씀을 찌른다는 의미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하여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냥 읽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읽고 그냥 알아서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방에 사울을 꼬꾸라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권능이니까. 근데 참 그 사울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봐볼까요? 뭐가 대단한지? 1, 2, 3, 4. 네 번째 줄부터 보실래요? 봐보세요. 참 이게. 허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잖아요. 근데 하시건을 대답하되 봐보세요.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쭉 설명하죠.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뭐합니까?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요. 그죠? 아나니아에게 쭉 그 이야기 하시는데 쭉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란 거죠. 그러시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그잖아. 주고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말씀 권능이 막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말씀 봐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요. 즉시로 뭡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이신 뭐하니라 전파하니라. 그죠? 즉시로.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게 아니었죠. 바울서들 확 낮추시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변화들을 우리 생각하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36편 9절 말씀. 자, 대저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봐보세요.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광명을 버리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게 지금 광명이에요. 광명.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빛이셔요. 빛이신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빛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죠.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주의 광명 중에서 우리가 뭘 보는 거죠? 광명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완전 빛이신데 사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 이것도 광명이니까 이 조명하심 속에서 누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심이 더욱더 뭐해지도록? 많아지도록.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되게 깊게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버리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므로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뭐 하시죠?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말씀이 빛을 비춰주시는 게 뭐 있는 거죠? 깨닫게 하나이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온천 빛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부분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깨달은 우리가 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진 거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또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는 부분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 조명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으로 적용을 하죠.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늘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 이때 깨달음.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깨달음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 스님들이 말하는 깨달음, 또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할 때 그 깨달음. 이되죠. 그래서 이 좀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깨달음을 잠깐 이제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우리 교회 용어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공과를 배움이라 부르죠. 우리 교회 용어로는, 그죠? 공과를 배움, 이렇게 부르죠. 교회에서는. 그러니 저는 이제 말씀 그대로 깨달음. 또 시편에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하는 건데, 이해되시겠죠? 깨달음은 뭐 하는 거죠? 공과를 배운다. 뭐, 다, 같은 말로, 공과를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공과를 기억한다. 그죠? 또 공과를 적용한다. 다 같은 의미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과를 얻거나 배워서 다음 문제에 그 공과를 기억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예전에 막 이거 말씀 묵상하고 너무 흥분했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 이게 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요셉이 지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임신한 마리아와 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봐보세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천사가 온 거잖아요, 그죠? 천사가 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뭐란 거죠?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그 한마디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누굴 통해서 온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생각에 메시아가 와요. 자기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근데 누구 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누구란 걸 가르쳐 주신 거죠. 너가 다윗의 자손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이 말 듣고 나서 딱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나도 누구다, 나도 다윗의 자손이다. 그죠? 그 다음 말씀 보잖아요.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요셉이 성령을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을 때니까. 근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 뭐라는 거죠?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요셉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그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말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죠. 이 권능 없이 어떻게 말씀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성경은 잠깐 써놨지만 이 짧은 이 순간에 요셉은 엄청나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엄청난 전율 가운데 아마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권능이니까.
그죠? 그렇게 아시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의 권능을 사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이제 설명 안 하고 한번 시간 있을 때 묵상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자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베드로를 계속 설득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